험한 날씨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였습니다. 존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장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험했는데 우박도 뚫지 못하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키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베르와 여림과 하나냐와 엘레아다와 기발레와 요망이에세와 유스술사와 말고디와 호디와 아하시오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가 그의 아버지 지휘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에 숨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다 함께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오늘 아삽과 헤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사님께서 선곡을 정말 잘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명령으로만 이해한다면 전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명령하시는 거 아닌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창조주와 또 피조물로서의 소통의 관계 회복으로서의 찬양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찬송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미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이후에 사람들이 잃은 것이 많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한국인이었으면 뱀을 그냥 잡아먹었을 거라고, 담궈서 막 뱀술 담그듯이.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창세기 기록에 연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잘했냐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기억하실 거예요. 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또 어떤 민족은 이걸 잘했다. 또 다른 민족은 저것을 잘했다. 등장하는데 뭘 잘했냐면 하나님 없이 잘했다는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저는 그때는 묵상할 때 잘 몰랐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도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이루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아삭과 해만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음악적 능력으로 탁월성을 보였던 가인의 후손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발이었어요. 유발. 음악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인본주의 예술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분야에서 거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음악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주전 1000년 전에 최초의 전문 찬양대가 만들어집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각각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자들의 삶이 이어져 갔지만 주전 1000년경에 최초의 전문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전문 음악인들이 조직되고 구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음악, 하나님 중심의 음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예배와 찬송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레위 지파를 세우고 또 다윗이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분깃을 제공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성전 찬양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찬양 지휘자 세 분을 모시는데 성전 찬양 중심 지휘자 세 사람의 이름은 해만, 아삭, 그리고 에단이라고도 불리는 여두둔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레위 지파 족속이었고 레위의 아들들인 세 아들이죠. 게르솜, 그핫, 무라리를 이어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찬양 지휘자들이었어요. 아삽은 게르솜의 후손이었고 해만은 그핫의 후손, 또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으로서 각각의 고유와 직무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시작했지만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가 끊이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시느라고 저도 집에서 한 3번 읽어봤는데 3번 읽어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도 이름을 한번 불렀으니까. 자자손손 후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어져 가게 하셨다. 저는 말씀 안에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시간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서 물 주고 심고 뿌려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웠던 이름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적금 차곡차곡 쌓아서 늦게 해약할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적금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눈빛들을 보내시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 어쨌든 anyway,
다윗은요,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냈어요. 예배를 살려냈어요. 예배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도 모두가 다 동참하진 않았죠. 그러나 다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이 왜 그렇게 예배를 살려내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을까?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라는 주님의 부탁이 있으셨고, 그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레위 지파, 성전을 섬겼던 지파가 되도록 선택하셨구나 선포하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전문가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의 시편은 모두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문자적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아야 온 나라가 구원이 완성된다, 온 백성이. 그러나 사실 저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일 뿐이지 특별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그 민족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수효과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중보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의 가운데 후손들을 통해서 성전 찬양의 지휘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중간 역할을 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역할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다윗이. 거룩한 부르심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노래도 건전 가요도 많습니다. 그렇죠? 가곡도 때로는 마음의 평온을 주고 위로를 줘요. 음악들도 아름다운 연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단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노래, 경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 이들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홀리 아티스트들로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의 자리들이 이 성전 찬양 지휘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다른 프로 음악 감각으로 승부했는가? 맞아요.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설 정도로 실력과 상당한 수준의 역량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악적 실력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찬양 지휘자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정해진 고유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 직무는 단순히 성막을 이동하고 철거하는 역할이었어요. 설치도 레위 지파가 있어요. 둘러싸고 동서남북 텐트촌 형성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나 보니까 그들의 과거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자신들의 직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역의 골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음 세대로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은 선견자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의 후손들 속에서 오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선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들을 통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일으켜내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세운 것이죠. 이처럼 아삽과 그 여두둔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건 이미 하나님의 전에 있던 백성들의 삶을 다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는 것이 상당히 쉬웠을 것이에요.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어떤 사람들을 성전 음악 지휘자로 세울까 했을 때 추천이 되었고, 결정될 때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백성들에게 열어주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래를 잘해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왕의 선견자로 곁에 서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은 정말 도구일 뿐이다. 맞죠?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하나님께 담겨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사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해서. 있죠? 어쨌든 찬송은 잃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성전 지휘자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띤 세 사람이 잘했구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30주년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한 부분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아이들의 공연에서도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거기서 고사리 손으로 핸드벨 흔들고 그 어린아이들의 또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그림자극 안에서 복음을 담았고 청년들이 노래했죠? 빠진 팀 없죠? 삼중주의 연주 속에서도 고백이 담겼습니다. 워십팀의 몸짓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담겨 있었어요. 중창팀의 퍼포먼스 안에도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느껴졌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였는데 이것이 제사장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자화자찬?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가 하고 와 우리끼리 했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 공연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고백하거든요.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복음의 깨달음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은 이처럼 열심히 자신의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의 후손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중심의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함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손을 잡아서 때로는 강권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30주년 행사를 하고 나서 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다. 성도님들께서.
악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분은 악기를 사고 레슨하고 배워서 들어가서 섬겨요.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준비할 때 우리가 매주 교회가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할 때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앞장서서 섬기시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내 시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물질 뭐 이게 여유가 있고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알죠? 내 것을 챙기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셔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성도님들의 고결함, 이 제사장적인 직무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기도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것이 이 새 성전 지휘자들의 찐 후손들이신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그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통일 왕국 후 350년의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한번 세워놓았던 이들의 직무와 찬양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어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는 자들은 자기 직분에 골몰해서 골방에서 주야로 그 일만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홀리 아티스트가 된 거죠. 거룩한 전문가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찬송을 드려지게 만드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만의 후손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거든요. 왕의 선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헌신한 음악가 왕 곁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주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부흥과 믿음을 일으켜내게 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복음의 놀라운 제사장의 직무가 이 예배의 사역의 중심에 담겨 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는요. 본래 누구였냐면 해만이었습니다. 해만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심에 해만이 있고 여두둔이 좌편에 아삽이 우편에 있었다고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디테일하게 다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여두둔은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다고 해요. 세상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아삽은 고요했지만 평범한 노래로 많은 회중들이 함께 부르게 만들어준 사역자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해만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으로 나중에 가보면요. 해만이 물러가고 누가 앞장서게 되는가? 아삽이 중심이 돼요. 성가, 쉽게 설명드리면 성가 대장이 바뀐 거예요. 어떤 성가 지휘자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윗 다음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만이다. 그 찬양대 이름도 그분이 해만 찬양대로 지으셔서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해만 찬양대. 해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의 손자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첫째 왕과 둘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절대적 신임을 다윗과 사울에게까지 받은 사람인데 사사 지도자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 주었던 사무엘과의 관계에서의 해만을 생각한다면 찬양 사역자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해만의 입장에서 아삽에게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성경 속에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해만은 구약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바나바가 자기 지역에서 전도할 때 구브로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방 지역으로 가니까 조용하게 뒤로 물러나서 바울을 앞세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해요. 자, 해만이 얼마나 뛰어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 찬양대가 24명인데 그 사람 중에 해만의 아들이 14명이에요. 아까 읽었던 어려운 이름들. 해만은 충분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음악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악인들에게 있어서 자리는 중요하거든요. 대형 교회도 주일 낮에 누가 이렇게 지휘자, 누가 반주하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 2명이 아니죠. 1명이고 중요하죠. 악장도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행정적 중요한 결정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 큰 자리였습니다. 근데 해만이 아삽에게 내어줘요. 어떤 빼앗음도 없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고라자손의 찬송시가 시편에 12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해만이 쓴 마스길이라는 그 시편은 딱 하나인데 나중에 시편 8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해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질병 환자들을 위한 연주라고 되어 있고 시편 150편을 통틀어서 탄식시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서 해만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편의 시는 누가 지었을까? 고라자손들. 이름이 없어요. 그냥 고라자손의 시.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요. 해만이 모두 지었을 것 같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해만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만은 자녀들의 이름을 연결해서 찬양시를 지을 정도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불타있는 뜨거운 찬양 사역자였죠. 깊은 영성의 사역자였죠. 아삽과 세만의 인생 안에 우리가 받는 도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2절부터 13절의 모든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교훈이 담겨 있죠.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 왕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노래로 올려드리게 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의 곁에 왕의 명령 아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곁에 서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서서 불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님의 약속을 비추는 인생의 노래로 올려드려야 한다. 자, 해만과 같은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으로 무장했죠. 아삽을 앞으로 내밀고도 든든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해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무엇보다 해망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복음의 제사장 직무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정성, 열정, 에너지, 헌신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된 것이에요. 잃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도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 다름질, 열정, 수고 하나님 앞에 전부 값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망과 같이 겸손히 초심으로 낮아지며 주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에너지, 헌신, 하나님께서 존귀히 받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 희생 바라보며 우리 곁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들도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질과 열정과 수고들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값진 것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굳게 서는 것, 복음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내는 것임을 하나님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의 평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해만과 같이 겸손히 초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복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참 날씨도 험했는데 근래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 고민과 아픔들이 예수의 손으로 풀려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또 영혼과 정신, 우리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여호와라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작은 상처 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억누르고 있는 낙심,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 가운데 상처가 담겨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민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밝은 소망과 사랑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놓아버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지파 고핫의 후손, 아삽의 후손, 해만의 후손, 얼마나 많은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 그리고 자자손손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곁에 서는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지파의 후손들과 같이 주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며 한평생을 바치며 살아갔던 하나님 레위지파의 고핫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녀들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곁에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왕의 곁에 서는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빛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행복한 동행의 여정을 거닐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 사역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오는 금토 선교 부흥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 하지만 사람을 통해 들려지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한 음성 모두가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 안에도 주여 다시 주님을 향한 감격과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담고 예배로 살아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부흥회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사람을 통해 들려질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부서 안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도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 작년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다시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부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인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뉴질랜드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삶의 목적 없이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결단하십시오. 복음의 직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직무 잘 감당하고 보내주시는 영혼, 찾아가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뉴질랜드 땅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뉴질랜드 땅 조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허무함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직무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복음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있는 온 교회들이 이 복음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하나됨으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귀한 성도들 함께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나가고 계신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설 때 우리를 통해 세상마저도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곁에 서서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왕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인생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의 곁에 서서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으며 세상의 약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을 비추는 인생으로 해만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초라함의 자리에서도 비천함의 자리에서도 힘차게 행복하게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험한 날씨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합니다. 주여, 해만과 아삿과 여두둔의 뒤를 이어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직무를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며 세상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서서 왕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노래를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세상 속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을 누리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온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오클랜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